할렐루야. 2015년 4월 30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리니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이 자기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어렵고 부담 가고 참 그런 건 설교를 그냥 쭉 하는 것 같지만 설교 아주 그냥 또 제 평생에 베드로전서 5장 이게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의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양무리는 목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라는 데서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 제가요.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들한테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목사가 설교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불이 붙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주의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에 이 이득을 무경을 써가며 목사가 하지 말아라.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이 본이되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제가 볼 때에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서 5절까지 말씀을 전개하면서 사실 물었어요. 야, 이게 참 가는 길이 먹을 것이 없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요 힘이 들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양들의 본이 되는 이 실존이 나한테 없으니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다. 그러면서 많이 울었는데 또 그러고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 멸류관을 얻으리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참 제가 오늘 새벽에도 28일 날 새벽 기도 때 설교를 2번을 들어봤어요. 이야, 참 설교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설교가 아니면 이렇게 해낼 수가 없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딱 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은혜가 앞서는가 겸손이 앞서는가 하면 겸손이 더 앞선 거예요. 겸손이 앞선다. 그런 것을 쭉 설교를 내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을 하면서 책을 써요. 이 책은 지금 누가 주로 이것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은 목사들한테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목사들한테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근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하고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이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서 이것이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이거 요지부동 못하게 이 말씀 갖고 네가 승리할 수 있는가? 참 김승희 목사 수술 바로 직전에 사인을 5번인가 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도 좋다. 또 해다가 죽어도 좋다. 이걸 그저 사인을 하는 거요. 근데 사인할 때마다 근데 말씀이 나를 계속 할 일이 남으면 살을 테고 또 하나님이 다 맞추면 가는 것도 좋지. 그러고 나서 참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대단한 걸 내가 아주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엎드려서 그 음식에 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했지만 겸손이라고는 크게 2가지 뜻이 있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어서 영적으로 그 속에 있는 씨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내 안에서 오늘 내일로 화끈 자라서 천국을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도 이게 3일 많이 낳는 수도 있고 열흘 많이 낳는 수도 있고 또한 이 은행 같은 것은 1년이 돼야 나요. 1년이 땅에서 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받아진 이 영원한 생명의 씨가 쉬엄쉬엄 자다 깨다 자다 쉬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고 내일 죽는 사람은 팔자돈 사람이지. 상급은 없다 하더라도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다 이것은 4월 28일 날 새벽 설교 때 다 못한 걸 다시 하는 거고 제가 제 평생에 어제 하루만 성경을 못 봤어요. 이 성경은 참나 있지 그거 내가 가지고 다니질 않아서 그래서 어제도 이 핸드폰을 켜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안 보고 한 번은 다 읽어봤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이 설교를 또 못 들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냐게 또 28일 설교를 들으면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광고 겸 이 설교를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서 쉬엄쉬엄 잠시 가다 잠시 쉬었다 잠시 가다 잠시 쉬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6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서 뭐가 계속 쉬었다 자다 깨다 이러면서 땅에 심은 곡식이 싹이 나듯이 여러분 안에는 겸손이 점점 씨가 돼서 자라는 거예요. 이 씨가 자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아들을 여러분에 있는 속 사람을 하나님과 묶어놓고 예수님과 묶어놓고 성령님과 묶어놔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뗄 수 없고 예수님과 뗄 수 없고 성령님과 뗄 수 없는 그 속에 있는 자기가 세월이 가면서 천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적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면 구약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또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 상태로다가 들림을 받았는데 에녹이 어떻게 해서 들림을 받은 것은 성경에서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라 한번 더 봅시다. 창세기 5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이 내게 되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또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하나님과 동행이 두 번 나와요. 22절에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에녹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에녹이 하나님의 동행한 것은 이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는 해결을 못 보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봐요. 동행하면서도 아들 낳잖아요.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가 셈과 함께 야벳이라. 근데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8식구가 살은 거예요.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8식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었더라. 응?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래요. 근데 노아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것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나 에녹이나 똑같아요. 그럼 노아의 사적을 보면은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데 그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이것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아니면 이 말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 성도님이 이걸 보면서 아하 진짜로 성경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아브람, 노아, 에녹이 이런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대단한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나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시켰는데 또 거기서 안 나오는데 노아는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겸손하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씨가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다면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붙잡은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에 나선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예리한 그 말씀 속에는 씨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씨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는 다른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다른 생명이 잉태되면 다른 이 생명이 잉태된 그 씨 자체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그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싸움도 하고 자기를 연단하면서 자기 속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 네가 겸손한가 이것이 이런 속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어려운 것은 설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설교자나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이것을 이기는 그 속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으로서 맛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도 느닷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네가 겸손하면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품 중에서 겸손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이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라고 이렇게 아시는 말씀으로 다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쉽다고 하는 거예요.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이 겸손 속에는 왜 가볍고 쉬우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속 사람 씨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씨를 가진 사람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차이가 있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잡힌 받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을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아주 강하게 만드시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 이게 말씀 그냥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여기서 드려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움을 다 없게 하고 죄와 사망, 저주, 공중권세에 완전히 몰아내는 작업이 온유와 겸손 속에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이기신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서 보십시다. 이게 대원칙의 설교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예를 빌립보서 2장 3절, 2절서부터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 상태가 온유와 겸손이 집합되어 있는,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참으로 무한 감사하는 것은 이 겸손할 적에 첫 번째는 여러분과 나는 왜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우리들을 깨닫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가 성립돼서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데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냥 의롭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할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내 입에서 남의 허물이나 숭은 보면 아주 그게 진짜 너무너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100% 용서했으니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100% 용서하라. 아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야, 그냥 진짜 이것이 그냥 겸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망이라는 자체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1만 달란트를 그냥 빚을 갚아줬다는 데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털고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데서, 그리고 이 기독교가 많이 힘이 없어요. 부활은 손을 지금 못 대고 복받아라. 쉽게 김승희 목사가 죽게 됐으니 기도 좀 해. 얼마나 천년 살라고? 죽음이 없다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맨날 살려달라고 보니 아주 그냥 이빨 빠진 이빨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번 빠지면 다 빠진 거예요. 깨어나도. 참 이런 거면 그냥 우리들의 신앙이 답보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용이 없고 갈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또 왜 우리가 겸손하냐면 야고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최고 하나의 법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 법을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도록 돼 있어서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오늘 보신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당대에 거기서 의가 나오고 당대에 거룩이 나오고 거룩과 의가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사람 살아서 들림을 받든지 죽음이 없는 도선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존으로 누가 이것을 맛보았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복 빌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한다. 이런 큰 복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을 한 몸에 짊으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다. 우리가 그 노선을 철저히 깨달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보다 더 좋은 설교와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것을 기다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제사장이 있었다. 그때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애할머니라 그렇게들 이 성경학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할머니, 예수님의 애할머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누가복음 2장 38절 하나 보고 말합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볼까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이 구속됨을 바란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바로 이 예할머니라고 하면은 이 예할머니 다 그 안나의 딸이 마리아라면 마리아는 결혼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을 이 엄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할머니가 영적으로 깨달은 거지요. 깨달아서 지금 내 딸이 낳는 아들은 예루살렘의 구속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고서 내 딸이 아들을 순산한 것까지 보고 죽은 사람이요.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 안에도 따라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잉태됐다. 그러면 막살에도 조심해야 돼. 유산대겜이. 지금 그래서 이게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 보화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금반지 하나만 타도 그 빛이 번쩍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금반지가 아니라 그냥 바닥이 깔렸어. 깔렸어. 그것을 거기 사는 거요. 거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으면 당대에 거룩이 나오고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말씀 속에서 나 사로잡아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냐고 겸손하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를 기도할 적에 요한복음 10장 42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우리 심령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 좀 아주 화끈히 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